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은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이제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예수의 나심을 전한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보고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소식을 또 그 자리에서 고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면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목자들의 행동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떤 일들을 그 목자들이 했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거기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굉장히 동적이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요셉과 마리아 또 그리고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고 가서 즉시로 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빨리 가서 그것을 찾고 그들을 보고 그리고 자신들이 들었던 것들을 전하고 그렇죠?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이런 거죠. 목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나심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나심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그 목자들이 참여했다. 그 일에 뭐랄까요? 그 일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나심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했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목자는 여러분 목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목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이렇게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괜찮고 이렇게 뭐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주로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목자들이라는 것은
그런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좀 비천한 사람들을 사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하고 약하고 뭔가 중심에서 있지 않고 이렇게 좀 소외된 자들, 그런 부류입니다. 이 목자라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인데,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나심이 전해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조돼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죠. 세상은 이러한 사실에 관심이 없죠. 그렇죠? 세상이 그 아기의 나심을 보고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시대에는 천하고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고 그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보세요.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누가 그 자리에 나왔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왔다고요? 목자들이. 누가 그 자리로 달려나갔습니까? 누가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까? 누가 그 자리를 듣고 전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목자들이요. 낮고 천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다는 이유가 뭐예요? 단 그들이 이 좋은 소식이, 예수 나심의 소식이 누구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것이었다는 거죠. 목자들의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받으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엄청나고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 분이에요? 엊그제께요? 우리 이웃 중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태어남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나심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봅니까? 그걸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요, 그저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이 예수의 나심이 우리 각자에게 과연 무엇인가? 이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인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심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나심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 2장은 말대로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이 내용이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나심이 다윗과 관련된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2장 4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라. 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그러면서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해도 뭐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이렇게 다윗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11절에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해서 여기도 보면 다윗의 동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거론할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나심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왕이죠? 그 왕은 어떤 왕이죠? 세상의 왕과 다른 왕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우리를 영적인 어두움과 슬픔과 영적인 압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건져낼 왕, 그 왕을 얘기하죠. 그 왕, 그리스도를, 즉 온전하신 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를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렇게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된 왕은요, 이 약속된 왕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정도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의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은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를 주시는 왕. 새로운 왕국을 실현하는 왕.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왕. 아니,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 우주를,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바로 그 왕. 그 왕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나심은 실제로 이 왕이 나타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나심이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나셨다는 이 사실은 도대체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큰 엄청난 소식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뒤집히는 역사, 이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의 나심은 어떤 소식이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심이요, 예수님의 나심은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사건으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이 정말 예수의 나심이 이와 같은 예언의 성취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면, 그러면 이것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거 없습니다. 예수의 나심이 나와 상관없는 삶, 이것처럼 불행하고 불쌍하고 가여운 것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죠. 그걸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느껴야 되죠? 우리는 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예수의 나심으로 인하여 그 나심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나심이 되었다고요. 예수의 나심은 완전히 우리를 뒤집었다고요.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고, 어두움이 뭐가 됐어요? 빛이 되고, 속박이 자유가 되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정말 바뀌어졌는데,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마치 예수의 나심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도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이 뭔가 할 때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온전한 왕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심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나심은요,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한 나심이라. 오늘 이 본문 앞에 그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거기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 위에 뉘었으니 그렇게 돼 있죠.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이 얼마나 좀 소박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궁정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뭐 유력하고 돈 많은 집안 그런 데서 예수께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 그죠? 천한 그런 집에서 이 예수 아이가 태어났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이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나심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나심은 높아지기 위한 나심이 아니고 어떤 나심입니까? 낮아지시는 거죠.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하여 오셨다.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2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낮은 모습이 표적이래요. 왕의 모습 같지 않은 것이 오히려 표적이래요. 그러니까 놀랍죠? 세상은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이 오히려 표적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이 인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은 전부 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은 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인됨을 전제하여 오신 분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 그 낮은 자리에 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같이 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은 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것이 구원의 방법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멸시받는 모습, 오히려 천대받고 배척받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한 그 모습이 오히려 우리의 구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의 나심이 누구에게 전해졌다 그래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왕의 탄생이 당시 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전해진 거죠. 천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게 한 사람들은 결코 궁전에 있는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외롭게 밤에 그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외로운 그런 자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누구를 위한 나심이라고요? 예, 천하고 낮은 자들을 위해 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천한 자들인지를 아는 자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누구를 고치세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나심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나심은 포로된 자들을,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나심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천지개벽의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약속의 왕이 오신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심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으로 인하여 새 나라가 임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심이 상관이 없는 자들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나심이 상관이 있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의 나심이 자신들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상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 일이 무슨 일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이 가고 찾고 경배하고 하는 그 시간에도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성탄절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떱니까? 사람들이 선물을 사고 집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러나 그렇게 부산이들 움직이며 웃고 다니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어디나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의 나심과 상관이 있는 자들은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직접 태어나신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삶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과연 나에게는 무엇인가? 이 사실이 나와 상관이 과연 있는 것인가? 자, 그런데 감사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나심과 상관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다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중에 문벌 좋은 자가 계십니까? 이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중에 강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강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과연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는지, 누구를 부르셨는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저희를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의 왕이 오신 것입니다. 왕이 오셨으니 그 왕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새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마음에 임했습니다. 새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둠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어둠이고 우리의 본질은 우울함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세상의 것들로 자신들을 추렁추렁 치렁치렁 치장하는 것은 이 우울함과 이 외로움과 이 슬픔을 달래보고자 하는 발부둥에 불과합니다. 결코 어둠에서 빛으로 그 삶의 영역이 결코 옮겨지지 않는 한 결코 이 어두움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여는 서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모든 것이 피폐했던 그 모든 우주의 피폐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예수 안에서 창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일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없고 속박이 자유가 될 수 없고 평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나는 그날까지 어둠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억압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강조했죠.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자연스러운 것은 멸망으로 가는 거라고요. 인간이 자연스럽게 놔두고 인간이 반전이 없으면, 그 삶에 반전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가다가 자연스럽게 멸망한다고요. 누가 우리를 못된 짓으로 이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못된 죄를 져서가 아니라 인생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자연스럽게 멸망으로 끝나는 존재라고요. 오직 이 자연스러움에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셨다고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 예수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뭘 볼까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보면 여러분들이 성공한 거예요? 뭘 보면, 자, 목자들이 뭘 봤죠? 거기에 찾아와서 보고 전하면서 그 목자들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이 있는 자들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오심의 복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정말 복으로, 우리와 상관 있는 것으로 그것이 역사되는가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무엇을 보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나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예. 잘 생각하면 보시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면 그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예수 나심을 즐겁다고 떠들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선물을 나누고, 이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성탄을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예수 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복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복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